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입니다. 성전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곳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국가를 건설해서 강대해지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군에게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에 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파악해라 그랬어요. 파악해 보니까 군인 갈 장정만 130만, 엄청난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자랑했으니 네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3일 전염병에 고통을 겪을 것인지. 이제 다윗이 짧은 기간에 이제 면책을 받으려고 3일 동안만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뜻이겠죠. 말씀을 선포되자 애굽 전역에 급성 전염병이 퍼져서 하루에 7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아르논 타작마당을 사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과 소와 농기구를 사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급성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렸던 그 장소가 세월이 지나서 아르논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자 복음 놓쳐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지금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집이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먼저 지으시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자기 살 집도 아직 없는데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말씀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요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축복하는 곳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솟게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비처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을 것은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우상 신전이 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제1성전 하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중동의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복음이 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빠져버린 겁니다. 특별히 아합 왕, 므낫세 왕 때에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성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배드리는 기물을 다 뺏어갔잖아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왕은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간 겁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인솔 아래 제2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헤로드 왕이 집권했는데 헤로드 왕은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46년 동안 국력을 다해서 제3 성전을 지었어요. 그 제3 성전도 언양 놓쳐버리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침략해서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성막을 허물어버리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속에서 있던 은금을 끌어다가 코로세움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우상신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령 일으켜서 그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지금 그 성전 가보세요. 중세 로마에 세워졌던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바닥 길이만 137m. 복음은 사라지고 예배는 없어지고 전 세계에서 1년에 5천만 명씩 관광객이 몰려오는 관광하는 장소, 사진 찍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에게 만민이 땅 끝까지 237, 5천 종족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재앙 막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내고 또 같은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성전 직전에도 또 같은 말씀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님을 만나도 신부를 만나도 당당하게 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도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정치인이 없거나 경제인이나 지식인이 과학자가 없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난 스님 만나도 당당히 이야기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성당에 오래 다니다가 오신 분이 계셔요. 전에 성당은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 정도로 알았는데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쫓았습니다. 당신을 20년 동안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신부도 복음 들어야 구원받아. 성당 성도들도 복음 들어야 구원받아. 가서 복음 전하라겠어요.
그런데 얼마 견디다가 도저히 못 잊고 할 수 없이 넘어왔어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지식이 과학의학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지금 엉뚱한 것하고 분쟁이 빠져 있잖아요.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전정리를 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정신병 시대 왔어요. 공황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복음으로 우리가 막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이거 했어요.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질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장님,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그걸 치료해야 해요. 교회는 그래서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삼들 성전 세워야 돼요. 병든 자들이 갈 데 없습니다.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힘 얻어야 돼요. 기도의 뜰, 렘넌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만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만 세상을 치유해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으로만 지옥과 운명에 묶이는 사람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는 미국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랍비라는 카레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으니까 희망이 없는데 디도장군 앞에 와가지고 하나만 부탁하자 말이지. 그래 자기도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희망이 없는데 아이들이 노는 회당만 좀 남겨달라.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동감할 거 아닙니까? 그래 회당은 놔둘게. 결국 그 회당에서 자라난 렘넌트들이 다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루살렘 쪽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겠어요. 하나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겠어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슨 메시지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망했다. 블레셋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왕으로 세우면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다가 6월절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요 성전.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시고 6월절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복음 회복할 산뜰 성전 세울 제자를 찾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성교 경제, 산뜰 성전 경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율법 싸움 붙어가지고 분쟁이 붙었어요. 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정말 참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며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만 비청답 경제 주셔서 선교사를 발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도왔어요. 이 축복 여러분 산업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로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겠어요. 이 축복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남을 기념배적인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언약 붙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하루는 가셨어요. 가보니까 기도하고 포럼해야 할 그 장소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 구회를 만드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했어요.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소문에 유대인들이 성을 살 때 바위 사이에다가 금을 숨겨놨던 소문 때문에 그걸 찾느라고 완전히 해체했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구례를 만드느냐.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힘을 먼저 길러야 돼요.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왜 위기입니까? 기능 서밋, 세상 서밋들이 계속 전쟁 일으켜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탑을 주는 렘넌트 서밋, 영적 서밋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뜰, 삼뜰 성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계획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삼뜰 성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삼뜰 성전을 통해서 시대에 재앙 막는 것, 시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이 축복 5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삼뜰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 삼뜰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산업에 삼뜰 성전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모든 곳에 내가 복을 내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회복할 성전, 복음 전할 성전, 렘넌트가 일어날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삼뜰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237 5천 종족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병든 자들이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성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세상과 후대의 지향막을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삼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삼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산업에 삼들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참복음 전할 제자, 참복음 전할 교회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의 피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237 경제, 삼들 성전 경제가 회복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의 지향맞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살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